열왕기하 20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에 합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열왕기하 20장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야 가지고 히스기야가 이제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죠. 그러다가 면벽해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이런 장면이죠. 다 아는 내용입니다. 워낙 이 부분은 설교 많이 하셔가지고 여기까지 오는데, 이제 유다도 멸망으로 이제 치닫고 있는 시기죠. 얼마 많이 남지 않았으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보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이제 기도하죠. 이런 장면 정도 나오는데, 그러면 죽는다고 이야기했다가 죽지 않나? 하나님 말을 이렇다 저렇다 하시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예레미야 16장인가 예레미야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에게 이야기한 것을 감하지도 말고 가하지도 말고 똑바로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해라.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고 내 백성이 죄에서 돌이킬 것이다. 그러면 내가 그들을 용서해 줄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실은 성경을 보는 눈이 있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또 성경이 정확하게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가 알아야 되는데 사람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감정이 있고 또 자기 생각이 있고, 그래서 성경을 왜곡할 수도 있고요. 또 그 상황에서 오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 암송 좋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근데 이제 거기서 오는 부정적인 감정이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교회가 무엇을 하는데 누가 그 얘기를 했죠? C.S. 루이스가 그 얘기를 했나요? 어떤 학생이 너무 이제 정치는 좌우가 나눠져 있고 이러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어떤 정치인을 너무 공개적에서 뭘 발표시켰는데 너무 그거 안 좋게 그 사람 정책을 이야기하는 거죠. 국회의원이었겠죠. 근데 어떻게 뜻밖의 학교에 무슨 행사가 있어 그 국회의원이 오게 됐는데 그 학생이랑 우연찮게 교제를 하게 됐고 그 국회의원이 그 학생에게 좋은 이야기도 해주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었나 봐요. 그리고 그 학생을 아마 어떻게 우연찮게 공개적으로 칭찬도 하게 됐고, 그러니까 이 학생이 변하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완전하지 않죠. 생각해봤더니 그 국회의원이 그렇게 못된 사람은 아니었나 보다 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 국회의원을 욕을 안 하더래요. 사람이 온전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왜 말을 바꾸어 이렇게 보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성경에 특별히 역사서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서들을 보낼 때 그렇게 맹렬하게 망할 것이다, 심판받을 것이다, 너 그렇게 했으니까 벌 받을 거다,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벌 주실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목적이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하실 때 너 내가 한 얘기 그대로 전해. 그게 심한 것 같아도 그렇게 얘기해. 그러면 그가 돌아오게 돼. 그럼 내가 용서해 줄 거야. 그러니까 더 플러스 할 필요도 없고 더 마이너스 할 필요도 없어. 내가 이야기한 것 그대로 이야기하면 돼. 그게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 상처받을 것 같아. 그런 생각하지 마. 거기 감하려고 하지 마. 거기 요 정도만 얘기하면 은혜 못 받을 것 같은데 조금 세상 말로 양념을 쳐가지고 하나님 얘기 안 하셨는데 플러스 그렇게 안 해도 돼. 그냥 내가 얘기한 것만 하면 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회개하고 돌아올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어쩌면 히스기야에게 병을 이야기하실 때에도 글쎄요, 하나님께서 저는 히스기야가 돌아오기를 바라고 이사야에게 가서
하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다른 방법은 하나님이 쓰실 수 있었겠지만 어쨌든 히스기야에게 아들이 없었어요. 그러면 다윗의 약속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돌아오기를 바라신다는 거 저는 확실합니다. 완전한 삶의 숨이 끊기는 그날까지는 주님께서 돌아오길 바라시고 회개하길 바라시는 하나님 마음을 모른다면, 그리고 나서 성경을 부분적으로, 그것도 매번 많이 읽는 것도 아니고 부분적으로 읽어가지고 막 하나님 뭐라 하시는 장면 보고 공포의 하나님은 믿기 싫다 이런다면 이런 것도 잘못된 해석이겠고, 또 하물며 성경을 아주 많이 읽는다 하더라도요, 많이 읽는데 예수님은 뭡니다. 제가 그런 교수님 봤다니까요. 성경을 뭐 많이 알고 있는데, 글쎄 뭐 교수님들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고도 이야기하기, 교수님들 자체를 제가 격화시키는 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지금 현대 이 학문이 이렇게 박사학위 받으실 때 구약 박사로 박사학위 받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지금 학위를 받는다는 게, 그러면 열왕기하를 전문적으로 해서 박사학위 받지 않습니다. 열왕기 하에서 20장에서 이야기하는 뭐 무슨 한 구절, 이 한 구절 단어가 이야기하고 있는 뭐 그 단어 안에 이렇게 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받는데, 그렇다고 뭐 그쵸, 제 교수님들을 너무 격화시키려고 하는 건 아니고 아주 어떤 분야의 전문가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학위를 받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될 수 없는 것이죠. 박사학위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기독교 박사를 받았을 때, 철학 박사를 받아도 그게 그분이 기독교인이라는 정체성을 할 수 없는 것이고, 하물며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그러면 한 분야 단어만 연구한 게 아니라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그거의 기독교인 정체성이라고 사실은 이야기할 수 없는 게, 그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본인이 막 엄청 많이 읽었어요. 근데 성령님의 조명이 없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성경도 안 읽었다고 남들 판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도 없고 뭔지도 잘 모르면서 그냥 그런 지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그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요. 어쨌든 이 히스기야에게 죽을 거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이야기하셨지만, 다시 돌이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퀘스천이라면 그것은 히스기야를 돌이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 헤세드의 마음, 하나님 구약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라고도 많은 구약 박사님들 이야기하는 이런 하나님의 긍휼이 들어가 있는 것이겠죠. 여기 지금 20장에는 뭐 여기서 주고 있는 정보가 있고, 또 역대하 32장에서 또 주고 있는 이제 같은 본문이죠. 정보가 있는데, 어쨌든 역대하 32장에서는 히스기야가 교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역대하 32장에 보면 잠시만요. 어딨냐? 눈에 안 보이네. 역대하 32장에 찾아보면 그가 교만하여져서 병이 들었다라고 나옵니다. 저도 표시하는데 지금 눈에 보이지 않네요. 히스기야가 교만해져서 병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병은 그 당시의 의학으로는 치료할 수 없는 어떤 병이었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어떤 병이라고 이야기되어지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가서 고쳐주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서 또 반죽을 해가지고 이사야가 7절에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았다라고 이야기하니, 이 겉에 있는 어떤 병이었던 것 같아요. 그 반죽을 상처에 놓으니 나았다고 하는 걸 보면 그가 교만해져서 병이 들었다고 이 역대하 32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이제 기도하죠. 잘 알듯이 벽에다가 얼굴을 대고 기도를 합니다. 글쎄요, 그 기도를 잘 보면 3절에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 전반부와 후반부 뭐 통곡했다 하니까 주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다는 것은 우리의 정서에는 좀 맞는 것 같아요. 주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하죠. 통곡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 성인이 돼서 통곡하며 기도했던 때가 언제였나 생각해보면 의외로 많거든요. 제가 통곡하면서 기도했을 때는 제가 방에 문을 걸어 잠그고 혼자서 방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통곡하면서 기도했던 적이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그게 지금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통곡하게끔 해서 이 목회자로 세우시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구원하시고 히스기야를 살리시려고 아마 이 통곡은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다 작업을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제가 생각이 듭니다. 뭐 성경에는 안 적혀 있지만 교만했던 사람이 갑자기 통곡하면서 갑자기 아픈 게 아니잖아요. 몸이 계속 아프다가 야 이제는 이사에 가서 왕이시여 그 병 안 고쳐집니다. 본인이 죽을 거니까 이제 정리하십시오. 집을 정리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인들이 암으로 걸려 죽는 거는 은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사고로 죽지 않고 갑자기 죽지 않고. 히스기야가 갑자기 아파진 게 아니잖아요. 그 아픔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통곡하게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제가 지금은 왜 통곡하면서 기도 안 하냐? 글쎄요, 모르죠. 그때는 제가 나약해가지고 늘 이래가지고 제가 무슨 신학 공부하기 전에도 그랬고 할 때도 그랬고 그 초반에가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아니 끌고 가시려고 통곡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안 그러면 주저앉아야 돼요. 지금 여기서 주저앉아야 되는데 주저앉으면 이제 끝이에요. 제가 볼 때는 더 이상 길이 없어요. 그때 주저앉았을 때의 기분은 그러면 이제 세상으로 가서 세상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세상 일이 무슨 범죄하는 일은 아니지만 더 이상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얘기까지 하셨는데 그걸 완전히 이제 저버리고 이제 내가 내 살 길을 찾아야 하는 주저앉아야 하는데 그럴 수는 없고 하나님의 길을 가자니 힘이 없어요.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한 걸음 떼는 것조차가 안 돼. 지금 주저앉게 생겼는데 무슨 한 걸음을 뗍니까? 그럴 때 그 기분을 여러분들도 아시겠죠. 아실 거예요. 이게 어찌 다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저만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분명히 여러분들에게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한 걸음도 뗄 조차 힘이 없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자니 한 걸음 뗄 게 아니라 주저앉아서 일어날 힘도 없을 때 그때 주님께서 은혜 주신다니까요. 방문 걸어 잠그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통곡이 나옵니다. 진짜 주님 살려달라고 통곡이 나오든 은혜가 부어지는 것을 느껴지면서 아유 하나님 이런 죄인을 위해서 어떻게 구하지도 않은 은혜를 주님 저에게 주셔가지고 이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이 기쁨과 나의 부족함이 눈물로 쏟아지는 정말 이 말을 땅에 대고 주님 앞에 어떻게든 제가 부족한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그런 느낌 기도하는데 주님 제가 부족해서 부족하지 않아요. 제가 주님 앞에 주님 저는 부족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무익합니다. 아무 쓸데없는 사람입니다. 무익한 종을 주님께서 종 삼아 주셔서 감사한 거죠. 부족하지 않아요. 저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 앞에 아무 쓸데없는 사람인데 주님께서 종까지 만들어 주시니 감사할 노릇이죠. 무슨 일을 했을 때 특별히 주님 앞에 뭔가 주님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할 때 주님 무익한 종인데 정말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 발 씻을 물을 일하고 나서 그게 맞죠. 이제 나도 일하고 주님도 일하셨는데 저도 좀 쉬어야죠. 그러면 안 되죠. 주님 물 뜯어와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주인이 다 식사 준비하고 그러면 이제 밥도 먹을 수 있고 쉴 수도 있는 것이죠. 부족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우리 무익한 종입니다. 이 히스기야가 이런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죠. 제가 늘 첫 번째 이 기도는 우리가 참 어쩌면 배워야 할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 기도를 다윗도 이런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 있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한 것이 있다기보다 주님 앞에 주님 내가 부족하지요. 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차라리 무익하다 생각하고 주님 앞에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나는 그 보혈로 주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주님 앞에 붙어 있으려고 하는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뻔뻔하다. 지금 제가 이거 보면서 어떻게 바라보면 좀 뻔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본인이 지금 교만해서 병에 걸려서 죽게 됐는데 내가 예전에 잘한 것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기도가 우리 정서에 좀 뻔뻔할 수 있어요. 그럼 이 뻔뻔함의 기도를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어쨌든 이 기도 통곡으로 나아가서 주님 앞에 어쨌든 회복이 됐는데 그럼 이 기도를 우리 정서로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그럼 이런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라고 은혜가 떨어지고 또 신앙이 흔들리지 않으리란 법은 없어요. 저는 제가 교만하고 또 기도 안 하고 이러면 여기 어제 8년은 고사하고 3년이면 나가 떨어집니다.
제가 그거 알아요. 3년이면요. 제가 3년 동안 완전히 교만해지고 이러면요. 제 앞으로의 3년은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참해집니다. 이혼하겠죠. 이혼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 만날 수조차도 없어요. 왜냐면 이미 다 나는 좌절감, 가정도 지키지 못하고 자녀도 지키지 못한 그런 아주 못난 사람이라는 이 패배감에 휩싸여가지고 누구도 만나지 못해요. 뭐 만나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그죠? 그렇게 될 수 있어요. 3년 뒤면요. 그래서 자살을 하고 싶으면 자살 시도를 하겠죠. 그러다도 살긴 해야 되니까 마약의 손을 대겠죠. 그러면서 노예가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게 이게 제 인생이라는 걸 저는 알아요. 주님부터 멀어지면요. 3년 뒤에 저는 아마 길거리에서 근전하면서 마약이나 기웃대고 그 마약 살 돈 없으면 뻔트나 먹고 있겠죠. 무슨 그렇게까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제 자신을 그리 믿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으면 하루하루 지저분해지거든요. 근데 그게 1년, 3년 지속으로 스트레이트로 간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 성령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신다. 그러면은 뭐 3년의 길거리가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죽어 있을 수도 있어요. 사람을 죽이거나 내가 죽거나 다 똑같은 거죠.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3년이면. 여러분들 너무 자기 자신을 믿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심이 있으니까 우리가 사는 것이죠. 저는 목사인데요. 그런데도 안 돼요. 제가 얼마 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제가 교만하다는 게 느껴져가지고 부족하기는 주님 앞에 아무짝에 쓸데없는 무익한 종인데 주님이 사람 만들어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지 제가 어느 정도 쓸만한데 부족해서 하나님 쓰시는 게 아니에요. 아무짝에 쓸데없는데 주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겁니다. 히스기야가 이 기도하는 부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채찍질도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도 박히시고 피도 쏟으시고 그랬는데 그게 나를 살리시려고 그거 붙잡고 뻔뻔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그 기도를 안 해서 주저앉는 게 주님 보시기에 좋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제가 과거로 생각해 보면 정말 주님이랑 저와 함께 했던 주님 사용하셨던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다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주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 저는 그게 들리거든요. 저 사람 안 죽였습니다. 근데 그게 들려요. 제가 사람을 죽였는데 그 나라 법은 사람을 죽여도 10년형을 때리는 거예요. 그 10년형을 살았어요. 저 그래도 그게 들릴 것 같은데 사탄이 살인자 안 돼. 너는 사람을 죽여놓고 무슨 네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 이런 사탄의 이 참소가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늘 있어요. 교만하면 네가 교만해가지고 안 돼. 너는 교만 자체야 그냥.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 이런 소리. 포기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으면 거봐. 안 돼. 처음부터 주저앉으라고 내가 몇 번 더 얘기했어. 그 주저앉는 거 괜찮아. 그렇게 주저앉으면서 다 살아. 그냥 주저앉아 있어. 이렇게. 이런 소리 안 돼. 저는 그거 많이 들리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그 소리를 안 들으려고 그죠? 너 봐봐. 안 돼. 너는 안 돼. 그런 혈기, 그런 우울, 그런 포기, 그런 낙심, 그런 교만 안 돼. 그냥 그렇게 살아. 그렇게 주저앉아 그냥 빨리. 그렇게 주저앉고 사는 거야. 다 그렇게 살아. 그렇게 해가지고 딱 잠들잖아요. 여러분 잠든다는 것은요. 신앙적으로 기본적으로 신앙이 잠들었다 하는 건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 이상 성장이 없는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않는. 그래서 사탄의 소리가 이 소리가 있거든요. 저는 그 소리를 분명히 들었거든요. 근데 그 소리를 듣고 그냥 주저앉은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되지. 아니에요. 신앙은 늘 뜨겁고 눈물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예수님 이야기하시잖아요. 평안하냐. 그 평안이 왜 중요하겠어요? 평안하냐. 신앙은요 그렇지 않아요. 있는 겁니다. 그게. 그런데 신앙이 잠들죠. 예전에 미국에서 만든 애니메이션 봤는데 잠들어 있어요. 그래서 군사가 걸어가는데 누가 잠들어 있어서 일어나세요. 2명. 여기서 주무시면 안 되죠. 저 앞에 가면은 짐승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이 길로 쭉 간다고.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길이에요. 이 길로 가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가봤는데 거기 더 이상 넘지 못할 짐승이 거기 있어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잠들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군사가 여기서 그래도 잠드시면 안 된다고 빨리 일어나시라고. 거기 못 가겠으면 아니면 다시 저쪽으로 쉼터로 가서 은혜를 채워 그런 얘기죠 이제. 다시 은혜를 사모해서 은혜를 채우고 거기 지금 잃어버린 검도 잃어버리셨네요. 뭐 방패도 잃어버리셨네요. 그럼 다시 정비하고 다시 이 길 가야죠. 근데 주님께서 이 길로만 가라 그랬잖아요. 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애니메이션이 철로 역정은 아니었고요. 근데 너무 영적인 거예요.
너무 영적인 거 그 그림 자체가. 그렇잖아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잠드는 거예요. 왜냐면 나도 한때는 너처럼 열심히 해봤어. 나도 불도 받아보고 뭐 열심히 기도 생활도 해보고 했는데 그게 거기까지 여기까지 온 거야. 그래서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해요. 아 그러면 안 돼요. 저한테도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어쩜 성령님이 저한테도 이야기하신 거, 너 그렇게 되면 안 된다. 너 나이를 먹어서도 그렇게 되면 안 되고, 네가 천국에 오는 그날까지 내가 이제 사명을 다 했다라고 이야기한 그날까지는 넌 계속 평안해야 돼. 계속 나와 함께 걸어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잠자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칭찬받은 사람도 교만해지고 죽게 되는. 어쨌든 히스기야는 회복이 됩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다시 회복을 명하시고 반죽을 가지고 상처를 낫게 합니다. 15년 연장받습니다. 8절에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이상하게 예수님이 야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에게 보일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놈의 표적이야. 너 3일 만에 다시 그런 다시 그렇게 회복이 되는 것은 그죠?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지하에서 바닷속 깊은 곳에서 다시 올라오죠. 그리스도의 표적을 예표했죠. 무슨 표적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너는 회복이 될 거다. 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 해그림자가 10도가 물러가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 당시로 따져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뭐 해시계는 아니고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어떤 그런 해시계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계단에 그림자가 져서 그림자가 움직이는. 그래서 몇 개를 찾아봤는데 뭐 창조과학에서도 뭐 얘기를 하고 뭐 나사가 얘기를 했다 해서 어떤 데서는 그거 다 뻥이다라고도 이야기하고 그 제가 그래서 이봐 봐라 이게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누가 그거 다 뻥이다 팩트가 아니다. 뭔 팩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가 해를 다시 10도 물러가게 할 수 있으면 그때 얘기해. 그것도 못하면서 뭘 과학으로 얘기를. 과학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과학으로 해를 만들 수 있으면 저 그때는 제가 과학을 인정해 줄게요. 과학으로 없던 해도 하나 만들고 달도 하나 만들고 지구도 하나 만들어서 여기 너무 오염되면 다른 지구로 옮길 수 있을 만큼 과학이 그만큼 발전하면 제가 인정해 줍니다. 그런 것도 아닌데 뭐 과학적으로 그것을 다 증명하려고 했다가 또 어떤 누가 그것도 뻥인데요? 이러면 누군가의 믿음은 와드득 무너져요. 과학을 신봉하면서 야 과학이 인정하니까 그 말이 맞다 했다가 어떤 사람이 과학자가 관련된 사람이 그거 뻥이다 그러면 그의 신앙은 와르르 무너져요. 저는 예전에 이런 얘기 있어요. 여기서 10도면은 뭐 몇 시간 또 그 모세가 전쟁할 때 또 해를 떨어지지 않게 했던 그 시간 뭐 합치면 뭐 나사가 이야기하는 그런 거 뭐 나사가 이야기하고 믿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믿으면 되죠. 충분히 믿을 수 있어요. 그 믿음은 내 다짐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기로 다짐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믿어지는 걸 어떡합니까? 저는 믿어져요. 이게 너는 무식해서 그래. 그래 넌 나한테 무식하다고 얘기해. 그 구원도 못하는 그런 똑똑함으로 인생 그렇게 살으라고 하세요. 그잖아요. 믿어지는 거 어떡합니까? 그게 네가 얼마큼 믿어지는데 나는 내 목숨을 걸 수 있을 만큼 그게 믿어져. 넌 네 과학을 믿어서 네 인생도 구원 못하면서 그렇잖아요. 그걸로 자기 인생도 구원 못하고 자기 가족도 구원 못하면서 여기서 얘기한 구원은 이제 누군가를 천국과 지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 가정이 막 파탄나 그러잖아요. 아니 그리 공부해가지고 그리 똑똑한데 가정도 하나 못 지키면서 무슨 그런 뭐 과학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과학 믿지 마세요. 물러난 거면 물러난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태양도 만드셨는데 그거 왜 못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그거 너무너무 무식한 거. 그러니까 너 그 똑똑한 것으로 가정도 못 지키면서 그렇게 똑똑한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을 무슨 과학으로 할 필요가 없죠. 이 두 가지가 좀 해 물려난 거거든요. 해 떨어지기 전에 다 저기 무찌러야 되니까 그때랑 지금 여기서. 그래서 뭐 나사가 몇 시간이 빈다. 24시간 20분인가 뭐 빈다. 뭐 아무튼 뭐 그 얘기에 저는 그런 거에 크게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과학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과학이 발달하지 못했을 때 자신의 믿음으로 목숨을 걸면서 순교했던 분들의 죽음이 너무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믿을 수 있는 거죠. 아니 주님이 태양 만드셨는데 이거 뭐 물러가게 하는 게 뭐 어렵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래요. 그러면은 지구의 자전이 멈췄다는 지구의 자전이 멈추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막 세상이 흔들리고. 그럼 자전이 멈추지 않았겠죠. 다른 방법으로 하셨겠죠. 조금 알면서 많은 걸 안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되게 고귀하신 거예요. 되게 공부 많이 하신 분도 여러분 무시할 수 있어요. 상관없어요. 그가 조금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점도 안 되는 거 조금 알면서 우리는 그 사람이 알고 지식보다 더 조금 알죠.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잖아요. 그리고 주님 앞에 고개 숙이잖아요.
그 구원도 받고 주님이 지혜도 주시고 그러는데 그거 좀 점 같은 거 안다고 고개 빳빳이 들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런 징표를 히스기야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그림자가 앞으로 빨리 가는 것보단 뒤로 가는 건 더 어렵겠지 않을까. 뒤로 10도 물러났다. 그런 증표하심이 히스기야 왕 때에 있었습니다. 그때 12절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의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내는데 여기서는 특별히 그냥 보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 궁전에 있는 금과 은을 막 보여줘요. 그리고 나서 16절에 이사야가 와서 뭐 하셨습니까? 물어보니까 16절에 그거 바벨론에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당신 18절에 너 바벨론에 그렇게 보여줬는데 너 이제 망할 거야. 이제 바벨론에 끌려가서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서 바벨론의 환관이 될 거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역대하에 보면 이사야가 당신 교만하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딱 이렇게 얘기해요. 아까 저 반드시 눈에 안 들어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네 거라고 생각하고 자랑하는 것을 이것을 책망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책망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나요? 제가 말을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가 이야기하면 다 진짜 같아요. 있어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도 한 10몇 년 전에 우리 청년 얘기하는 건데 저거 말 잘한다고 말이 착착 붙는다고 뭘 얘기하면 다 사실 같다고 저거 잘못되면 사기꾼 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잘못되면 사기꾼 된다. 저거 말을 하면 딱딱 귀에 싹싹 박히고요. 무조건 다 진짜 같아요. 그러니까 천성적으로 타고난 달란트예요. 입에 뭘 얘기할 때 꼭 뉴스에서 본 것처럼 막 숫자도 얘기하고 막 몇 년도 막 이런 거 얘기하고 막 사람 역사 속에 사람 얘기하고 그러면은 막 정말 제대로 아는 것 같아요. 저거는 잘 되면 주님께 전도도 하고 이런 말로 잘못되면 사기꾼 된다. 왜냐면 얘기하면 다 믿으니까요 사람들이. 지금 뭐 사업 잘 하고 있는 것 같던데 모르죠. 어떻게 될지 끝까지 가봐야 하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면 망합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달란트 다 있으세요. 다 있으세요. 그거를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을 주님께 쓰셔야죠. 히스기야가 왕궁에 있는 금과 은을 자랑했어요. 바벨론에게 보여주기만 했어요. 아니 준 것도 아니에요. 보여주기만 했어요. 근데 이사야를 보내서 이제 얘기하세요. 끝났다고. 왜냐면 너 교만했다. 가지고 여러분 생각이 중요해요. 여러분 생각하고 있는 거 꼭 비춰보셔야 됩니다. 제가 교만한 거 딱 하면은 제가 말씀하면서 딱 하고 나서 그날도 기도했죠. 제 안에 교만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나 말씀하면서 다 했다.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알았죠. 주님이 암송하게 하신 거고 은혜지요. 말씀을 암송하려고 기회를 주신 것만으로도 은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는 스스로 이제 말씀 암송해야 되겠다 생각했지만 그 생각도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게 납작 엎드려야죠. 아니 금이랑 은 보여준 것만으로도 그는 끝났어요. 히스기야가 죽다. 끝이에요. 이유는 자기가 금과 은을 다른 바벨론에게 보여준 거예요. 나는 이렇게 금과 은이 많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지식, 말씀 잘하시는 분들은 말하시는 거, 재산이 있으신 거, 하나님께서 물질을 맡겨주신 것은 또 물질대로 이런 것들을 교만하면 끝입니다. 교만하면 바로 끝이에요. 그거는 회복 불가능합니다. 교만을 고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그분을 쓰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혹시 제가 교만한 모습 보이신다면 저한테 와서 얘기하지 마세요. 저는 유리 같아서 금방 깨집니다. 기도해 주세요. 아니 우리 목사님이 교만한 것 같으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 모습이 농담이고요. 기도해 주셔야죠. 기도를 해주셔야 살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은 못 살아요.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삽니까?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제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합니다. 왜냐면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냐면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하는 걸로 저는 살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위해서 기도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뭔가 불편하시면 저도 불편해요. 그러니까 기도하셔야죠. 예전에 그 기도 많이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육자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아직은 여러분 성장하고 싶으시죠. 아직 성장을 많이 못 하시는 거예요. 성장을 하면 할수록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교육자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주님은 그렇게 사람을 야인처럼 그렇게 쓰시지 않으세요. 관계 속에서 쓰게 하시죠. 그러면 아닌데요, 아니에요. 그가 어떤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최고의 리더십을 갖고 있어도
그 혼자 있지 않아요. 그 주변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를 통해서도 겸손함을 배우게 하시고 돕게 하시고 배우게 하세요. 그때 교만하면 못 배워요. 그러면 또 고생이에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 속에서 점검할 수 있는 테스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또 교육자들, 하나님 나에게 또 주신 교육자를 위해서, 제가 알죠. 이 교회 하나님께서 나에게 섬기라고 주신 교회, 또 담임 목사님 통해서 저도 은혜를 받으니까 저 목사님에서 기도 많이 하죠. 그게 자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교만하지 마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히스기야가 보여준 것으로도 이렇게 된 것,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시고 주님이 주신 거라는 거 잊지 마세요. 교만한 것은 제가 알고 여러분 스스로가 아시고 모든 사람이 아시고 하나님도 아세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교만한 모습을 보고 있다는 거. 여러분 숨길 수 없어요. 숨길 수 없어요. 여러분 조금이라도 교만한 게 있으면 숨길 수 없습니다. 숨겨졌다고 생각하고 사람 앞에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차라리 부끄러워하는 게 더 낫습니다. 늘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또 겸손하게 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겸손하게. 주님, 우리는 겸손한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 늘 말씀에 비춰봐서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세임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주님 능력으로 겸손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과 교통하심이 오늘 새벽에 나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믿음의 기업 위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이 땅 필리핀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